우리 오늘은 21일째입니다. 우리 주제 자체가 인종차별하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며, 그리고 뉴스나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많이 되어져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오늘 아주 특별하게 그 주목할 만한 그러한 그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쭉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오늘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 차별하지 말자죠. 우리가 다 동일하니까 인격을 존중하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가면은 맞죠. 자, 한번 오늘 질문 보면, 인종의 차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을 인종 때문에 차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인종 간 혼인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게 뭐 중요해? 라고 하는데 미국 역사 속에서는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때까지 그 인종 간에 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 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그리고 지금도 한 그 교단적인 어떤 분파 속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맞아, 저게 논쟁이 돼 왔었고 이거 저기 됐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지. 3번, 성경에 의거해 인종차별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것도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이런 문제를 못 맞닥뜨렸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었죠. 최근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그 차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았거든요. 즉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그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무슨 뜬금없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냐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이죠. 구성원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보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각 나라가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인종과 민족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아우르는 그러한 그 부분이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종이든 뭐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두드러진 구절이죠. 성경 전체에서 뭐 인종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인종이란 그런 부분들이 레이셜로 이렇게 나눈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런 말씀들이 이게 맞아. 교회의 구성원, 천국의 구성원은 인종과 성별과 혹은 뭐 나이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라는 이제 이 부분 가지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뉴스를 통해서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미국이 청교도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차별이, 우리 이런 노예 차별, 이 인종 차별이 정말 악랄하게 있었죠. 막 린치 같은 거 보면 너무 악랄하게 이 흑인들을 1800년대 얼마나 악랄하게 이 백인들이 그렇게 차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이고 혹은 뭐 저기 하는데 아주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대우했었죠. 청교도 국가인데 이게 가능했나? 그들이 그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정당화된 그들 나름대로 가치관,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흑인에 대한 짐승만도 못한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거가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개체다. 저들은 진화론을 악용해서 실제적인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함을 통하여서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그러한 차별이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죠.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될 때까지 뭐 아주 정말 그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때 이후로도 아직 멀었죠. 1896년 법제화돼서 이제 separate but equal, 그들과 흑인과 우리가 같은 식당에 갈 수 있냐, 화장실 쓸 수 있냐, 버스, 이때 아직 버스는 없었는데 이제 그 같이 뭐 어떤 한 공간을 있을 수 있냐, 아니다, 따로 separate. 그런데 이퀄이다. 법에서는 적어도 평등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평등한데 같은 예배당에서도 같이 있을 수 없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을 때까지도 비일비재한 게 아니라 그냥 남부는 그냥 다 그랬었죠. 버스 같이 타는데 그 한 여자가 그렇게 그 이제 버스에 앉아 있는데 백인이 와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제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저기 하고 소송이 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 킹하고 해서 이제 뭐 20만 명이었나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워싱턴 DC까지 행진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해줘요.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그 이후에야 비로소 흑인이 참정권이 허용됐다. 참정권은 이거는 뭐 그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게 1963년, 64년, 65년 이때서야 이제 수정헌법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삶이 어땠을까? 사실은 이때뿐만인가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별이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죠. 뭐 슬픈 이야기들 많이 듣죠. 뭐 시카고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 블랙 라이프 매터스, 우리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I can't breathe. 근데 이 그 무릎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죽고, 그게 영상으로 해서 번져서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왔죠. 주택 담보를 통해서 이제 융자 받을 때 이 흑인은 거절 이제 율이 17.4%, 백인은 7.9%, 그리고 뭐 흑인이 경찰에 사망할 확률은 1.7배 높고,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며칠 전에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그렇다 그러죠. 이 왜 되게 저기가 교통 그 카메라 많잖아요. 그리고 빨간 불이 금방 바뀌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노란 불이었다가 한 3초 정도 있다가 빨간 불로 바뀌는데, 시카고 도시는 한 1초 있다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그렇게 해서 티켓을 뗐는데 분명히 이렇게 내가 파란 불하고 노란 불일 때 막 지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탁 카메라 찍혀오니까 빨간 불일 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조금 체계가 달라요. 근데 한 번 티켓이 100불이거든요. 100불을 안 내면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또 공조 올라오죠. 피가 붙고, 그리고 그걸 몇 번 2, 3년 안 내다 보니 이게 막 1,000불, 2,000불 돼버리죠. 그러면 길거리로 나앉는 거예요. 이 흑인들 같은 경우는 뭐 캐시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 뭐 법에 저촉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쉽게 노숙자가 되어지는, 쉽게 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확률이 훨씬 더 많죠.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 구조적인 뭐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을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여줄 때 이 땅 가운데선 흑인들이 참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 케냐 목사님 있잖아요. 케냐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셨잖아요. 케냐에서 대학까지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존경받고 혹은 뭐 존중받는 이제 그런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받는 것,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풋다운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제 편견을 갖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흑인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편견,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굉장히 많죠. 시카고가
그 코로나 사망자의 70%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70%가 안 되죠. 흑인이만 30% 될까요? 그런데 사망자 그 흑인 중에 흑인이 70%가 된다고 합니다. 뭐 흑인만 그 차별받는 게 아니죠. 요즘에 아시아인을 향한 묻지마 폭력 뭐 굉장히 많아졌죠. 점점 많아지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죠. 또 아시아인을 향한 스테레오타입 뭐 여러 가지 그런 눈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거나 뭐 요즘에 이제 쿵푸 바이러스, LA 폭동, 뭐 이제 코로나는 쿵푸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아시아인들을 다 같이 그렇게 증오하는 그러한 모습들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죠.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만 그러냐? 한국 내에서 저희들은 그 어렸을 때 아무 다른 인종이 없었잖아요. 민족이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코미디에서도 그냥 이 흑인들을 향해서 N-word 그 많이 썼죠. 이렇게 미국에서는 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그냥 코미디에서도 쓰고 친구들하고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1800년대 후반에 이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잡지나 혹은 뭐 이제 그런 매체 같은 데서 보면 뭐 킨타쿤테 같은 게 지금은 굉장히 인종 혐오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 이런 용어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내에 우리가 요즘 아시아 그 이주 노동자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뭐 저도 오늘 좀 그런 것들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정말 심각하게 많이 차별하고 있는 것. 이주민 중 70%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긍정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사대주의 문화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오거나 좀 얼굴이 더 검을수록 더 차별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한국 내 무척 많죠. 이번에 코로나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들은 마스크도 못 샀대요. 마스크를 주지를 않았대요. 허락을 안 해줬대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졌어도 얼굴이 적으면 약국에서 안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 이주 노동자들은 더 심했겠죠. 이 마스크도 살 수 없는, 마스크도 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 얼마나 그 안에서 이렇게 차별이 많은 건지 한 단면이죠. 우리가 단일 민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 차별에 대한 그렇게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데 와서 차별을 받을 때 너무 억울하다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차별하는 줄은 모르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흑인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 잘하니까 이제 어떤 택시 운전사가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이제 흑인이 탔는데 이제 뭐 누구랑 이야기하다 야 연탄 탔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 흑인이 뭐 무슨 의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문제 삼아 가지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게 본인은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모독하는 건지 깊이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냥 그게 조커라운 그냥 재밌게 하는 이야기인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미국보다는 훨씬 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전체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 안에서도 훨씬 그런 게 많다. 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죠. 맞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밑에 모든 민족이 났으니까 또 다 죽었잖아.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또한 며느리들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으니까 인류가 진행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흑인이건 또한 아시안이건 혹은 백인이건 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이 부분들 좀 갖고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에서 즉 구약의 말씀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인도 사람들 좀 풋다운 조금 어쩔 때 하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죠. 자, 그런 부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 어쩔 때는 우리 한국 분들 이슬람 사람이라고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폄하하거나 혹은 그 터부시하거나 혹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땐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실은 외모로 판단받을 때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들 있으시죠. 또 그런 모욕감, 수치심 가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졌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만약 이렇게 누가 우리 교회를 쓰겠다 하면 백인이 와서 쓰겠다, 인도 사람이 와서 쓰겠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 카레 냄새 날 텐데, 대번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불편할 텐데,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냄새 싫어할 텐데, 교회 와서 이거 무슨 냄새야 이럴 텐데, 이런 생각 대번에 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차별을 하는 거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그 동등한 가치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그 선입견과 또한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 기억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그러죠. 야, 너희들이 부자가 오고 금가락 찍힌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거기 있든지 말든지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아주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서 어쩔 때는 물론 이제 있는 채 한다고 해서 더 차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이렇게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실질적으로 하나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5장 1절부터 해서도 아담을 이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만드셨다고, 아담의 아들 셋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내가 피를 흘리면 너의 피도 흘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이슬람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흑인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건 혹은 백인이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다. 성경은 인종 간의 우열을 배제한다. 모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게 좀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야고보서 아까 그 2장 말씀에서 부자가 올 때, 가난한 사람이 올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 위해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도 버려라.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비교적 제가 이렇게 볼 때 저희 교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잘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지는 않죠. 우리 안에서 고쳐야 되고 여전히 깨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우리가 속물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중하는 마음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백인들이 우수하지 않더라.
그리고 어느 민족만 한 민족만 있지 않더라. 모든 민족이 다 있더라. 모든 족속이 다 있더라. 모든 나라에서 다 왔더라. 모든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다 왔더라. 우리 시카고만 해도 한 200개 언어가, 시카고 다니다 보면 200개 언어가 들려진다고 하죠. 모든 나라 말들이 다 들려지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천국에서는 하나가 될 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모든 인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차별 없이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또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게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역사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죠. 뭐 이 세계 다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프랑스, 독일 맨날 이렇게 악감정을 갖고 늘 그렇게 저기하고 옆 나라와 늘 그런 긴장과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이제 그런 권력 전쟁을 늘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왔으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자꾸 돌아보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들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유전학적인 증거로도 뭐 책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쓴 거가 저도 읽으면서는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우리 DNA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연구할 때 보면 인종 간의 차이가 극히 미미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되어 왔던 즉 진화론에 의해서 다윈의 종의 기원 이래로 되어 왔던 것처럼 이게 백인이 우월한 그런 지인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적이 아니다. 차이가 극히 미미하고 사실은 몇몇 연구 결과들을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부모의 자손일 그런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을 상당히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 근거들이 이렇게 과학 학술지에서 그러한 저명한 학술지에서 이렇게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제 그런 학설들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관점,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이 말씀하는 아담과 하와하고 신화 얘기 아니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민족이 태어났던 얼굴 봐봐, 생김새 봐, 혹은 이런 피부색을 어떻게 저기 할 거야? 이건 수백 수천만 년 걸치면서 진화되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 성경이 아주 허구는 아니다. 그리고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 증거들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요. Interracial marriage, 인종 간 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미국 땅에서는 이제 그랬고 밥 존스 같은 그런 학교, 그런 대학교 같은 데서는 인종 간의 그것이 죄라고 결혼을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이제 그랬었죠. 이제 미국에서는 1950년, 60년대까지도 굉장히 아주 이거는 근본주의적인 그런 복음주의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인종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웬그로덤 같은 경우도 이 인종 간 혼인에 대한 주제를 꺼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텐데 꺼낸 거고, 이게 괜찮다. 성경에서 요셉이 애굽 아내를 얻지 않았냐? 또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았냐? 존 파이퍼가 이제 그 부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판하지 않으셨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너 왜 흑인을 취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오히려 미리암이 비판하자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 미리암을 책하셨지 모세를 비판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러니까 이 interracial marriage, 인종 간의 혼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인종 간의 화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라합,
랍 같은 경우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인이었고 룻 모압 족속의 모압 여인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경이 이제 금하긴 했었죠. 다른 민족과 이렇게 결혼하지 마라라는 이런 말씀. 자, 이 부분입니다. 4번. 구약이 금한 건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했냐면 이방 여인들은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금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좋아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말씀들, 즉 이방 여인 혹은 그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이제 금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함에 대한 저주. 그랬죠. 이 모세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이제 벌거벗고 자니까 이제 함이 불경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아버지가 깨었을 때 이 함에게 저주를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그 흑인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백인들이 이렇게 야 봐라, 이 함은 저주를 받았다. 함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함이 저주를 받았으니 흑인들은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흑인 노예 정당한 거죠. 그런데 오해한 거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요 미스라임이요 붓이요 가나안이다. 자, 구스는 그 에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제 그 저기였죠. 그 애굽이었고 이집트였고 붓은 리디아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과 북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인데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그쪽 땅이었었죠. 그러니까 흑인 노예를 정당화한 이 함에 대한 저주가 사실은 오해였고 그릇된 성경을 잘못 본 이제 그러한 그 난독증에 걸린 이제 그러한 백인들의 처사였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자, 함의 자손 중 하나가 가나안이지 함 전체가 이 북아프리카를 의미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게 대한 저주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성취가 되었지 거기에서 성취가 된 거지 이 흑인을 노예로 삼으면서 성취된 게 아니다. 인종과는 무관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는 인종은 아니지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그 터부시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터부시하고 또한 만나지 않고 혹은 그 아주 그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빼고 라고 하지 않으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조금 그 뭐 인도 사람들 너무 냄새나는 것 같아, 너무 깍쟁이 같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또 우리가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분들은 힌두교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러한 민족들인데 그리고 인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세요. 그럼 그분들의 노력은 헛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함께 맞닥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봐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이민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주자나 또한 여자나 남자나 혹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말씀했죠. 에베소 3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도 교회의 그러니까 신비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제까지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헐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단일 그런 인종이죠. 그리고 한국말만
예배 속에서 쓰긴 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교회의 모습은,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 또한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다. 우리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것은,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것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보다 우리 인간의 뜻이 반영되기가 쉬우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인종들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이민을 받아줄 때 인종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물론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오려고 한 사람을 다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국가가 안정되게 해야 되는 거는 정부의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법 제화를 통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법을 정할 때 흑인이라고 더 안 되고 어떤 특정 인종이라고 해서 더 안 되고 더 불리한 저기를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들이 이민자들을 환영해야 하고,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배제해서 이민을 금지할 경우에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되고, 이제 반면 동기부여된 숙련된 사람들의 이민을 권장할 때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좀 이상한 얘기 같아도 이런 부분이죠. 이 미국 땅 같은 경우가 그 이민을 줄 때 이제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혹은 자격증 혹은 무슨 뭐 박사학위 이상의 소재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에겐 더 잘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가 됐고 사회에 이득을 줄 그런 저기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나라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동기부여된 사람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이렇게 막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차별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인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좀 같이 환영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누군가가 차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야라는 이런 자존감을 갖고 이 미국 땅에서 쉽게 그렇게 차별받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존귀하게 지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부자건 그렇지 않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주님 안에서 평등하게 함께 존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차별하는, 때로는 우리 일본 사람이건 혹은 인도 사람이건 이슬람 사람이건 흑인이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차별하고 불편해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